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그 여인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서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때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시니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시니어들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젊은 예쁜 귀한 여인들을 만나니까 제가 막 설레고 너무 반갑고 너무 친절하시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왜 귀한 여인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소중한 귀한 여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QCD 있어서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소리 안 하고 본론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제가 1시간 반 강의하거든요. 근데 30분 안에 이거를 단축해서 해야 되니까 제가 긴장이 돼요. 이제 여기 보니까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곤하여. 그런데 이 하루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인데 저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근신하는 마음으로 수양하는 마음으로 모든 약속을 다 캔슬하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다가 제가 이 무슨 총이죠 이게? 여기 교인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교육회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저기 언동 거기다 내려주는 거예요. 여기 아니라고. 제가 여기 사모님을 따라서 와봤지 제 혼자 온 건 처음이거든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나 강의에서 늦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새로운 교회 치고 뭐 이거저거 치는데 안 나온다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놀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받으시죠? 지금 뭐 수양회 하시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사단이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방해 공작인 것 같아. 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막 이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니까 마음이 또 새로워지고, 와, 오늘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왜 귀한 여인이냐면 안겨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친하고 싶은 사람 뭐라 그러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뭐 하여튼 한국 문화는 완전 먹는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먹을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6월 달에 저희 애들이 와서는 와, 여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먹자 천국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 여인이 하루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그를 그냥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니까. 이거는 영혼 없이 그냥 한번 이제 식사하지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아주 간청하고 권해서 들어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보면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들어오시라 그래놓고 그때 마켓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리 밑반찬, 기본적인 반찬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오이지 무침이라든가 장아찌라든가 깻잎 뭐 이런 거 있고, 호박, 감자, 뭐 양파 이런 건 기본으로 있고, 그러니까 어머, 저분을 내가 한번 정말 이 음식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님 잠깐 들어와서 좀 쉬세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한 10분 안에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 손 씻고 앉아서 쉴 동안에 얼른 쌀 씻어서 뚝배기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감자, 호박, 뭐 양파 넣고 된장찌개 하고 밑반찬 내놓고, 그럼 1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그걸 잡숫고 지나갈 때마다 왔다는 건 어네. 만약에 들어오시라 그러고 12첩 반상을 해놓으면은 이거 뭐야, 뭐 갈비찜에 뭐 닭갈비 이렇게 해놓으면은 부담스럽죠, 우리도. 이거 불편해요. 첫째는 편안하게, 소위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엄마 밥상, 기본적이지만 가장 건강식으로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을 항상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되겠죠. 저도 사실 오늘 1시간 일찍 온다고 준비했으니까 제 시간에 왔어요. 만약에 그 시간 맞춰서 왔으면 식은땀 흘리고 아마 이제 엉망진창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항상 예비해야 한다는 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이 엘리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성경 펴놓고 계시죠?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도 누가 이 동네에 오고 하는 거 다 알죠. 이 아파트에서는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저는 미국 LA에 있는데, 근데 금세 이렇게 저를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참 이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수냄 여인은 이분이 지나가는 걸 알고 마음에 한번 저분을 좀 이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엘리사의 사정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뭐 들어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지만 목사님이 스케줄이 다 있는데 목사님 오늘 꼭 오셔야 돼, 이렇게, 이건 떼쓰는 거라고, 그죠? 이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배려심이 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오니까 이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뭐 이렇게 귀찮게 굴지도 않고, 뭐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뭐 청탁도 안 하고 막 이런. 그러면서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했냐면, 혼자서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좀 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오는 남편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옆집에 있는 남편도 이렇게 취장암으로 막 죽을 뻔했는데 수술을 2번이나 하고 지금 아주 이렇게 살아서 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아내 덕이라고. 아내 기도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항상 의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이사까지 하는 아주 그 헌신된 자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남편에게 의논하죠. 우리가 응? 여보 저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같아.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우리가 저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벽 위에다도 방을 만들잖아요. 작은 방 하나 해서 거기다가 담위에다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듭시다라고 혼자 자기가 주관하지 않고 이제 이 여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주 액티브한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편과 같이 의논했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걸 어떻게 알까요? 자기가 거룩함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않고 열심히 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옷 입은 게 왜 저래? 아유 좀 색깔이 안 맞아. 뭐 하면서 외모로 옷 입은 거, 든백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과의 엘리사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하루가 나오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면 어떤 하루가 있냐면 엘리사의 하루가 나와요.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가 거기 이르되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그거 그냥 아주 심플해요. 요새 그 미니멀 라이프 한참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정말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과 촛불, 의자면 충분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거기 누웠더니 자기 사환에게 가서 수냄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오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그 여인을 너는 저에게 이르라 이같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밤낮 이제 뭐 이 집 저 집 뭐 어떻게 여인 그때는 뭐 호텔이 없었을 테니까 뭐 이제 숙소를 다니고 그랬을 텐데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거할 수 있는 편한 그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이런 장소를 마련해 준 것에 이제 감동이 되신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다. 그러니까는 이 게하시와 엘리사를 그러니까 방이 두 개일 것 같아. 한 방에서 둘이 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하나님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생각이 주밀하니까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 참 요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몰라 뭐라고 부탁하려 그러면 나 바빠 입에 붙었어요. 바쁘다는 게 피곤하고 바쁘다는 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 여인은 정말 그 엘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먹는 거와 자는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죠? 정말 먹고 자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배려를 하니까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주밀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왕에게나 13절에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이 줄이 아주 탄탄한 분이에요. 왕한테도 갈 수 있고 군대 장관에도 말만 하면 뭐 그만한 막강한 이제 줄을 잘 잡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생활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답을 안 하니까 누가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줘야 되지? 엘리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 그래 먹고 떨어져라 뭐 이거 제가 추가한 거지만 그런데
됐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뭐 용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그것만 해주면 고민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 해서 뭐 해줄까 그랬더니 아 엄마 됐어. 난 지금 너무 감사해. 그럼 이거 기특하기도 한데 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우리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의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귀한 여인에게 내가 뭘 해줘야 돼? 제가 이렇게 기뻐할까? 제 삶에 도움이 될까? 그거는 뭐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고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생각나는데 어느 가게에서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탕을 주면서 먹고 싶은 대로 가져가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한 줌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저 내 주위에서 맴도는데 내 가정, 내 가족 이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더니 게하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는 남편은 나이는 많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좀 연령차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 연하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다 그래.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민해가지고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한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니까 너가 내년이면은 아기가 있을 거다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근데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임신을 했잖아요. 그런 기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당신의 기종은 속이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18절에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가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머리야 하면서 아이가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얼른 어미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요. 이게 이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죠. 무슨 문제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아까 제가 너무나 당황한 게 시간이 있는데 내가 정확한 이거를 모르고 이걸 검색을 하는데 새로운 교회가 안 나온다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양재동 새로운 교회 좀 다시 쪄보세요 하면서 갑자기 급하니까 이제 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당황이 되는데 그럴 때 주님 이것도 이게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은 안 받으시죠. 전화를 이거 수양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경희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다 안 받으시는 걸 할 수 없다 그러고 막 그분하고 택시기사하고 하면서 막 이제 남편한테 빨리 새로운 교회 찾아서 이거 하라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저 여기 늦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순간적으로 SOS를 쳤어요. 그랬더니 딱 안 나온다는 새로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요. 그랬더니 전교조라 그러셔야죠.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기치 못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갑자기 엄마 머리 아파 그러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남편은 놀라지 않고 얼른 아내한테 보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곧 어미에게로 데려가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게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헤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왔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일이지? 막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게 사단이 또 나를 이렇게 실족시키는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빨리 나에게 나귀를 하나 하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냐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이
초하루 안식이라는 매번 그 저 산에 있는 그 엘리사한테 다녀온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샬롬 말하지 말고 이 말을 천천히도 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고. 이런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아. 아까 그렇게 당황했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어머 어떡해요 막 이러고 징징거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순발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이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어요. 제가 시간이 여기가 이제 촉박해서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 성경을 따라가면은 그랬는데 가니까 막 달려가는데 저 산에서 엘리사가 그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저 여인이 무슨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게하시 보러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 지팡이랑 이걸 가져가서 좀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인이 와가지고서는 게하시를 보내려 그러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수냄 여인은 노노. 그러면서 내가 언제 애기 달라 그랬는데 더 넣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엘리사님한테 이제 막 약간 항의하면서 하는데 처방을 내려줬지만 그 게하시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배울 수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여인이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 너 가자 그러고서는 아마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갈 거예요. 이게 좀 점액질 기질에 이렇게 심플한 사람들은 그냥 가요 생각 없이.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볼 때 담즙질 여인 같아. No,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 게하시가 막 방해를 하지만 그걸 뚫고 옷 잘라버리고 난 당신 아니면 난 안 떠나겠다고. 할 수 없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침대에 그 아이를 뉘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말씀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손에 손을 두고 기도하고 아이의 34절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배웠냐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경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로 고통이 있고 내 자신의 문제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십자가에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제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활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뭐냐면 아들을 취하라 불러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우리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부터 성경 안 가져오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죠? 요새는 다 스마트폰으로 또 찾으시니까 보는데 꼭 여러분 왜냐하면 한 여인의 사건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후편으로 나온 사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예전에 30년 전에 책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나온 여인들을 52주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여인이 수냄 여인이에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대개 한 사건이 이름이 나오기도 어려운데 여기 8장에 또 이 여인이 나와요. 8장 1절부터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기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8장 아니 저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은영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8장 1절부터 6절까지 했는데 그냥 들으세요. 제가 아까 그 하루 그래서 그러니까는 귀한 수냄 여인의 하루가 있었고 엘리사의 하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죽음을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은 무슨 일이 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다음 순간도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하루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하루를 맞이하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너무 분주하게 눈 뜨자마자 부엌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죠? 가서 뭐 쌀 씻어놔야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바쁘니까는 바쁜 것부터 하는데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그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하루 동안에 하만과 모르드게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어떤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나요. 예,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할 수 있겠니?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변호사인데, 그 친구 변호사가 이제 젊은 변호사인데 30대예요. 그 와이프가 갑자기 백혈병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8살, 6살, 1살이에요. 딸만. 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왜 30대의 젊은 여자가 그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완전히 막 초상이 난 거예요. 그 회사까지. 그 와이프 때문에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그 회사에서는 구해야 되고, 뭐 저 밴쿠버에 계신 시어머니 오셔서 애들 봐줘야 되고, 이 한국의 친정 부모님인데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름이 최날이에요. 혹시 기도할 때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일이 요새 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또 유방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30대 젊은 딸들 가진 엄마가 또 그냥 유방암을 수술했는데 3년 만에 또 재발이 된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 든 사람은 안 죽고 젊은 사람은 애는 안 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그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있는데, 오늘 나에게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 수협에 올 수 있다는 거는 기적이죠. 그분들한테는 기적이에요. 저도 여기 다리를 10년 전에 넘어져가지고 18번을 꿰맸어요. 그러고 나서 걷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을 누워있다가 걷는데, 야, 이게 걷는 게 기적이구나.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이 기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씩씩하고 건강하다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왜? 찬송가 은혜 너무 당연한 거로 여긴다는 말이 저는 마음에 닿더라고요. 8장으로 왔습니다. 엘리사가 8장에 제가 대신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나왔어요? 아니야?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누가? 엘리사가 권속과 함께 이 거할 만한 땅을 지나서 여기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올 테니까 떠나라고 하니까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이 엘리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3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많이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만? 친밀한 사람에게. 시편 25편 12절에 나를 경외하는 자를 오늘 난 그와 친하게 지낸다 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나면 비밀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거,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알려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해서 7년 동안을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지내다가 7년이 되니까 3절에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 땅에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간지라. 여기 쟤는 무슨 퀘션을 했냐 하면은, 그거는 엘리사한테 얘기하면은 왕한테 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엘리사한테도 안 가요. 부탁하지 않아요. 호소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왕한테 직접 나갔다는 거예요. 대담한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여인은 왕 앞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가서 뭐라 하냐면 내 거 내놔라 이거예요. 얼마나 당당해요. 자기 이제 블레셋 땅에 갔다 와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4절에 요 때에다 동그라미.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죠?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그랬어요.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여기다 동그라미에서, 그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이거는 우리 에스더에서 한 것처럼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잠이 안 올 때 그 아하스로의 왕을 생각해요. 야, 하나님 뭘 기도시키려고 이렇게 잠이 안 오나. 왜냐하면 그 잠 안 오는 하룻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사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죠. 아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 이렇게 짜증내지 말고 기대감, 설레감으로, 또 뭐가 있지? 무슨 기대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왕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 타이밍이 정말 세상 말로 죽여주는 타이밍이에요. 그 왕이 그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나고 궁금해서 야, 그 얘기 좀 해봐라 이랬더니 게하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 살렸다는데 저기서 아들 데리고 이 여자가 당당하게 나타나는 거. 바로 이 여인이에요. 와, 저는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당당한 일을 하면, 그죠? 제가 그래서 저 강의 가야 되는데 시간 넘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랬더니 강의하러 가세요?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놀러 가면 그렇게 얘기 못 하죠. 놀러 가는 주제에 뭘 어쩌고 이러냐고, 이런 이제 쿠사리 맞을 저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시 살린 그때 왕이 놀래가지고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며, 이 여인을 위해서 관리까지 임명해가지고 저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있고, 손해보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너 같은 거 그냥 이러고 불끈 그런 거 있죠. 내가 예전 성들 같으면 너 한 방 뭐 이런 거 있어요. 야, 엄마가 성경 많이 죽었다.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너는 국물도 없어. 뭐 이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섭섭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왜 존귀한 여인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수냄에서. 저는 오늘 양재동에 사시는
양재동 새로운 교회에 있는 귀한 여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여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5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니라.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 여러분은 존귀한 여인이세요. 정말 여러분은 아름답고, 그죠?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들의 삶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좀 고생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억울함도 당하는 것 같고 희생도 해야 나이 들면서 아, 그것이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열매가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없지만 강사는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불러주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내놓습니다. 내 최대의 관심은 뭔가? 정말 영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날 때마다 들어와서 식사한다 그래도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 매 끼마다 먹잖아요, 우리 남편이. 근데 어쨌든 좀 나가서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불평이 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남편을, 이 자녀를, 이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예배해 놓으셨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지만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그걸 사랑도 먹고, 그죠? 그 은혜도 먹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린 두 번째로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질병과 재난과 정말 이렇게 또 전쟁이 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첫째 무엇을 호소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혹시 떠나 있다면,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정말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이럴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의지하고 제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